주님 십자가사 우리를 제촉하시네. 오늘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마태복음 17장 9절에서 13절의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변화산의 사건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앞부분에 7절, 8절까지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된 사건을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왜 있게 되었느냐 하면요,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의 13절에서 20절에 보면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셔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은 쉐레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라고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고백을 한 겁니다. 이 신앙의 고백은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성경 66권에서 이보다도 짧고 농축성이 있는 신앙 고백은 없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최고로 중요한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는 혈육으로 알게 된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해서 네가 깨달은 거다 라고 말씀하시고 세 가지의 축복을 선포하셨죠. 예. 그러고 나서 바로 6일 있다가 일어난 사건이 마태복음 17장의 변화산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것은 학자들이 헤르몬산 2814m나 되는 높은 산에 이 만년설이 있는 그 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변모된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갔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굉장히 의도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이 변모된 모습을 보여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 변모된 모습을 보고 나서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대화하는 모습과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이 말을 들으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요단강의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에 일어났던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 또 일어나서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예수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사건이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변화산을 내려오시면서 이거를 내가 십자가를 지고 3일 만에 부활하기 전에는 이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절대로 하지 말아라 라고 엄명을 하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말을 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이 앞으로 지시해야 될 십자가와 부활은 예수님의 공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일에 지장이 오면 안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흐트러지니까 지금 봤던, 이번에 봤던 이 변모된 사건을 말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할 때까지는 입을 딱 다물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핵심 멤버에게만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입증해 놓고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 지고 나면은 막 흩어지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변모된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직접 음성으로 입증해 주신 이것을 깨닫고 예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하여 미리 준비 작업을 하신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엄명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대다수니까요. 서기관들에게 말씀을 구약 성경을 쭉 배웠기 때문에 서기관들이 그러면
예수님 왜 마지막 때에 메시아가 오기 전에 세례 요한이 아니 엘리야가 먼저 온다고 했는데 왜 엘리야가 아직 안 왔습니까? 예수님은 그러면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라면 왜 먼저 온다고 한 엘리야가 왜 안 옵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상당히 논리적이고 구약을 알고 있는 제자들이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에 마지막 때에 엘리야가 와가지고 사람들을 막 깨워가지고 자녀들을 아버지께로 또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할 거다라고 했는데 그때에 말하는 엘리야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의 성천에 올라갔던 말라기보다도 한 400년 전에 왔다가 성천에 올라갔던 엘리야가 다시 올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해석을 해줍니다. 그 말라기의 예언의 엘리야는 말라기보다도 400년 전에 왔던 그 엘리야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미 엘리야가 왔는데 그 엘리야는 세례 요한이다라고 설명을 딱 해준 거예요. 왜? 세례 요한이 엘리야처럼 막 털옷을 입고 바깥에 야생 꿀을 먹으면서 바깥에서 엘리야처럼 생활을 하니까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엘리야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라기가 예언한 것은 자기보다 앞서 왔던 성천에 올라갔던 엘리야를 말하는 게 아니고 세례 요한이 올 것을 엘리야가 온다라고 예언해 놓은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거를 딱 해석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꼭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사역에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지장이 오면 안 된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그때까지는 말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구약의 말라기가 예언하였던 엘리야가 세례 요한인데 세례 요한이 이미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 자기가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약에 예언해 놓은 순서대로 지금 사역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설명해 준 겁니다. 그러면 이 구원, 이 언약의 사적으로 볼 때에 이 마태복음 16장, 17장, 말라기서 4장 5절에서 6절은 세 개를 딱 연결해서 정확하게 해석해야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모된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 변화산에서 변모된 이 사건 같이 예수님이 직접 연출자가 되어서 메시아시고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한 사건은 성경에서 없습니다. 가장 정확하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또 하나님이 하늘에서도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모세와 엘리야도 엑스트라로 출연해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입증한 사건이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을 내려오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한 이 말씀, 내가 십자가를 지고 3일 만에 부활할 때까지는 이번에 본 광경을 절대로 말하지 말라고 하신 주님의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변화산에 나타났던 오직 예수님 한 분,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예수님 한 분만 남았다는 놀라운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능력과 역사로 나타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화산에 나타나셨던 예수님,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았다는 이 놀라운 사역에 주께서 역사하시고 주님, 우리가 우리의 삶에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에 남은 모든 삶, 우리 앞으로 남은 삶에 오직 이 예수 한 분에게 우리의 삶을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오직 예수 한 분만으로 내 모든 것들을 집중하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영원한 주님 십자가 사랑 우리 제촉하시네. 복음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라.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리 제촉하시네. 복음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라. 오직 보라